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귀한 모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5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40대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자유에 대한 굉장히 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원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종신형을 받아서 쇼생크라고 하는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무려 1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이 앤디가 여러 에피소드 끝에 결국 탈출을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은 브룩스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을 해요. 같이 수감되어 있는 이 죄수 중에 한 명인데 이 브룩스는 50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그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가석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브룩스가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결국 출소를 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밖에 나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50년 만에 나갔으니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그가 자살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억압받는 그 교도소 생활이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 주어졌어도요, 내가 과거의 익숙함 때문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버려야 할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물들었던 옛 자아, 죄된 본성, 옛 습관들입니다. 내가 즐겨왔던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롯의 아내예요. 반면에 익숙함이 아닌 믿음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특별히 과거의 어떤 죄된 모습들, 옛 습관들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소돔 성경에서 나온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알이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소알에 도착할 즈음에 해가 돋았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그 지역으로 비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성과 온 들에 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덮어서 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임한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보통은 사람들을 도구로 쓰십니다. 사람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유황과 불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만큼 엄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가까이 소알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와중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17절을 보시면 천사 둘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고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호기심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황이 쏟아지고 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유황이 막 떨어지는 그 소리,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궁금했겠죠. 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 예비 사회들처럼 아는 지인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는 사람들, 그 지인들의 그 처지가 걱정되어서 돌아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곳에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곳에 있었음에도 그곳의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도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삶이 더 좋았다, 그때 먹었던 고기들, 그때 먹었던 그 음식들, 그때 누렸던 것들, 그게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진정한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과거에 매여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매여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들에 함몰되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매이게 합니다. 죄에 매이고, 미움에 매이고, 과거의 자랑에 매이고, 익숙함에 매이고, 중독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지를 기억하라. 예수님도 이 롯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만 매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 매이고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매인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2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심판당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유황과 불이 그 지역에 쏟아져서 곳곳에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 상황들이 훤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 장면을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길 지나가다가 저 옆에 있는 동네에 불과 유황이 내리고 어떤 그런 걸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목도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심판이 생각보다 엄중해서 조금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리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로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심판이 생각보다 더 커서 놀라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당황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과거에 매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 지역을 심판하실 때 롯을 건져내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그 어떤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인생들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열매요, 또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